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힘찬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속초에서 2박 3일 여름 수련을 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당일치기로 속초에 다녀왔는데요. 오고 가는 길에 함께 간 우리 성도들과 너무 귀하고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자기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14년째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은 참 인복이 많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당신이 있는 걸 보니 내가 인복이 많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이 저의 평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너무 귀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서 믿음의 그 모델을 많이 보여주신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제가 어쩌면 가장 최근에 만나 뵙고 가까이 교제하게 되고 또 진작 만나 뵙고 배움을 받았으면 내가 좀 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목회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아오신 선배님을 뵙게 되었고 최근 뵐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너, 겨울아이, 그리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들을 만드시고 부르셨던,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LA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섬기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용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는 벌써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어떻게 몸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불렀습니다. 부르고 잠시 활동을 좀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호텔에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목사님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신사복을 입고 탕 데려왔는데 보니까 옷이 아주 캐주얼해서 여기는 주일날 신사복 안 입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안 입는데요. 뭐 미리 얘기해 줄 걸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작스레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CGN TV가 처음 생길 때 우리 하영조 목사님과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LA에서 개국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릴 때 개국 예배니까 신사복을 딱 차리고 갔어요. 갔더니 수백 명이 오셨는데 100% 청바지에 그냥 캐주얼하게 오시고 저 하나만 신사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색한지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두라노 소원 그 2층에 예배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후원 CGN TV 후원의 밤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딥하게 인볼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캐주얼하게 다 갔죠. 갔더니 100%가 신사복을 입고 있는 거 있죠. 그때도 얼마나 또 힘든지. 근데 오늘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주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입기도 하고 각자 있는 그대로 정성껏 단정하게 입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 참 좋다고 봅니다. 아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운동화를 보니까 아주 빨간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가득 묻어 있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요담이 제가 오게 되면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카카오를 오고 가고 그랬는데 저한테 옵션을 3개를 주더라고요. 하나는 간증을 하시고 해주십시오. 제 1번은.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장에서 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대로 설교하십시오. 목사님. 네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찬양만 몇 곡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카카오를 보냈어요. 이 1, 2, 3, 4가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낸 겁니까? 어떻게 된 우선순위로 보냈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11시 34분이니까 50분 동안 1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 60여 명이 예술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예술이라는 그 무용, 뭐 가요, 뭐 코미디, 클래식, 드라마, 뭐 연기 뭘 합쳐서라도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동질성, 그리고 같이 주님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셨듯이 제가 75년도에 너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 곡이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MBC TV 인기가요. 그 당시는 딱 그 프로그램이 이거 하나가 제일 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 매주마다 뽑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만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1등이 나오면 2등부터 9등, 10등까지는 뒤에 서서 그분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마무리하는 변웅정 씨가 사회를 보고 그랬는데 제 노래가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시골 충청남도 예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연예계는 통제가 하는 분이 없어요. 방송에 아는 분도 없고 그랬는데 이 곡이 100등에서 70등, 50등 하더니 어느 날 이 곡이 1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시 그 PD였던 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를 찾으러 다녔어요. 저는 도망 다니고 붙잡혀가지고 출연한 것이 첫 번째 출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75년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 곡이 계속 1등을 했어요. 그 바람에 제가 가수가 됐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하루에 3,000명이 가수가 되고 3,000명이 그만두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 곡이 1등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저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건 히트가 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라는 착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 가득 찼어요.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녔지만 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 사람이 임신을 하고 태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아무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배운 것이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시고 전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성장하고 성가대하고 성가대 주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교회는 그만둘 수 없고 이상하게 교회는 좋아요. 교회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평안하고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런 가운데 결정을 했죠. 믿는 척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믿는 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회장직을 계속하게 되고 부천 제일감리교회 성가대를 제가 취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제 이 곡이 히트를 하니까 그나마 나가던 교회도 제가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가도 좀 뭐가 좀 어색하고 그런 저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1975년 12월 3일 그날이 우리나라 가요 역사상 이 노래가 1등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순금으로 트로피를 저에게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계획이고 방송국이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4시 5분에 저희 친한 우리 윤영주 형과 또 이장희 씨, 송장식 씨, 또 마약 수사본부의 수사원 한 명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남대문 옆에 있는 전국 여성회관 지하실이 전국 마약 수사본부더라고요. 거기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취조를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오후 5시에 영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갑을 차고 그날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저와 윤영주 장로와 그리고 이장희 씨가 수감이 됐어요. 그날 밤부터 라디오, TV, 그 다음에 신문에는 이종용, 윤영주 이장이 대마초로 구속되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저희 삶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 일정시대 때 있던 구치소와 그때 그 방법, 고문이 계속 있었고 또 죽어나가는 사람도 봤고 사형수가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저희 인생이 극과 극이 된 거죠. 그날 저에게는 최고의 언어, 영광의 날이었는데 그것은 내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는 계획이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좌절이나 좌절은 다 경험했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대마초를 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대마초 판매책입니다. 제가. 근데 판매책이 주범이 되더라고요. 핀 사람은 공범이 되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대마초를 팔아요? 팔으려면 그 재배한 장소가 해서 좋은 걸 양질의 대마초를 택해야 되고 흥정을 해야 되고 사가지고 가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최고로 바빴던 그 당시에 저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대마초의 주범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견딜 수 없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희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저는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뭐를 한 거야? 그리고 인기가 뭐고 그리고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뭐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고통 속에 있는데 바로 그 제 감방 안에
사람 3명을 감정이 격하는 가운데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집행당할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 젊은 사형수가 제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아내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부천 제1감리교회 저희 담임 목사였던 최기석 목사님이 저에게 면회를 오시고 찬송가와 성경을 저에게 넣어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감방에 들어왔더니 이 형제가 정영이 형 하면서 예수 믿느냐요. 근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제가 그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중학교 때는 중등부회장,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회장, 대학교 때는 대학생부회장, 그리고 성가대 주의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 나에게 찬송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하고 믿으면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제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지? 근데 왜 내가 엉뚱하게 중학교는 중등부회장, 고등학교는 고등부회장, 대학교 때는 대학생부회장, 성가대 주의제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고통 중에 그날 밤 밤을 거진 샜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전 교회를 그냥 취미로 다닌 거로 생각했고 그냥 좋아서 다닌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줄 아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성경의 스토리들이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죠? 6살 때 7살 때 스토리가 갑자기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깜짝 놀란 적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읽는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가 어디서 왔지? 난 누구지? Who am I?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그 온 과정이 나는 올바른가? 나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답이 다 있더라고요. 성경을 같이 읽는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교만이 있어요? 그 인간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제가 그리고 정말 그 신문에 방송에 TV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올 때 거기서 무슨 교만이 있겠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죠. 나띵이죠. 근데 이 나띵이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캄캄한 밤이 없는 가장 캄캄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태양보다도 밝은 주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있는 가운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이라든지 또 오늘 봉독했던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I chosen you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이게 인생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강물이 뭐예요?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고난, 환난, 핍박 뭐 여러 가지 다겠죠 불꽃이 그 엄청난
환난이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내가 구수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어노라 하는데 내 안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변호사 3명을 썼어요. 윤영주 장로님도 변호사 3명 쓰고 저도 변호사 3명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마초 사범은 사형까지 언도라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기하다 보니까 한 120일 동안 감옥에 있게 됐던 거죠. 아무리 백을 동원해도 정일권 국무총리, 국회의장이었죠 그 당시. 그분이 도와줘도 안 되고 어떤 누가 도와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 거기서 정말 I am nothing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도 안 되지, 권력도 안 되지, 돈도 안 되지, 백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요. nothing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도와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했어요. 제가 대마초를 안 핀 줄 알았는데 대마초 피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 밤을 새운 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간접적으로 내가 대마초를 다 폈더라고요. 미국의 법을 보면 그 자리에 있다가 잡히면 나도 똑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초창기 교회에서 간증할 때 나는 억울합니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더라고요. 이런 걸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창세기 1장은 자주 읽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한 분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죠. 인간이 얼마나 이 내면이 신묘막축합니까? 이걸 어떻게 만든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악인은 결국 소멸되더라고요. 의는 결국 이기더라고요. 모든 역사가 다. 어떤 걸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내 지식, 내 방법,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면서 말씀이 제 안에 막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좀 나오고 있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조금 건너뛰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악이죠, 이블이죠,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방해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구나. 그때 내가 세상을, 그 악을,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막 위로를 주는데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47장 1절에서 위로하시죠.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43장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는데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Come unto me.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대로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제는 나였더라고요. 2000년 동안 주님은 내 마음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고,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자리를 내놓고 I'm nothing but Christ 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류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거기서 막 온몸에 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느 것도 안 될 때,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서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소리가 제 안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민족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저희 생각입니다. 주님이 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피가 툭툭 떨어지시고, 가슴 열리간 피가 떨어지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피가 떨어지시고, 이 피가 십자가 밑에 질퍽하게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저한테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마음이 와닿는데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찬양으로 불러드릴게요. 노래로 불러드릴게요. 어느 날 난 기타를 잘 안 쳐요. 40년 동안.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 떨어지는 낙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이 가사가 참 전 좋아요. 원래 제가 부른 노래가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오란시, 이게 저 노래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 김도영 선배하고 우리 유영조 장로님이 이걸 오란시 CM송으로 만드는 바람에 대신 바꾼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근데 전 이 곡이 너무 좋아요. 꼭 저 같아요. 저 떨어진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그 세월을 찾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죠. 근데 저는 다행히 구주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후회로 끝낼 수 있는 이 곡이 저는 새로운 출발. 그래서 거기서 BC가 AD가 된 거죠. Before Christ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바뀌면서 저주가 축복이 됐어요. 시편 119편을 보면 67제가 그 71절에 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 그 안에서 이 고난이 엄청난 제 인생의 그 어떤 캄캄한 어두운 밤이 후회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3년 6개월에 징역 1년 6월을 받아가지고 출감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너희들 대마초 연예인들은 방송, TV, 그다음에 무슨 콘서트, 뭐 레코드 판매 되는 거 모든 거 금지당했어요.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거기 제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돈도 없고 연예인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연예인교회가 저희 피난처가 됐고 저희 사역처가 되고, 그리고 정말 제가 당국대를 다녔는데 서울역에서 당국대까지 갈 수 있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 꿔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누구 보고 돈을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걸어가면서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내가 거듭났지만 나의 삶은 해결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더 힘든 시간을 전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를 결정했다는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살인하게 되고 살인자로 도망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75년 12월 3일 날 새벽에 붙잡혀가지고 1979년 12월 3일 새벽에 신문을 통해서 대마초가 해야되는 걸 알았어요. 하루도 틀리지 않고 만 4년 하나님은 저를 모세를 훈련시켜 주신 것처럼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제 감정은 굉장히 기복이 심했어요. 그리고 아주 예리하고 예민했어요. 꽃을 보면 너 아름다워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아픔을 당하면 며칠 힘들어하기도 하고 했던 저 약한 성격, 그 다음에 연약한 부분들을, 또 잘못된 구부러진 부분들, 그리고 써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4년 동안 수술해 주시고 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정같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나누니 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4년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뮤지컬이 얼마나 한국이 유행입니까? 그 당시 뮤지컬이 있었지만 엄청난 적자로 뮤지컬을 계속 진행하기 힘들 상태에 빠졌을 때 현대극단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올리게 됐어요. 거기에 쟁쟁한 분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빌라도에 얼마 전까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씨, 그 다음에 헤롯 왕역에는 그 당시 코미디언 중에서는 최고죠. 곽규성 목사, 장로님, 프라이버에. 가수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중에 한 분이 윤복희 씨였죠. 막달란 마리아의 윤복희 권사. 연극계에서 최고가 추성웅 씨였어요. 추성웅 씨와 김대왕 씨가 유다역. 또 박상원 형제가 그 당시 무용을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 역을 좀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서울대, 음대 성악과 학생들, 이대 모임과 학생들 한 60명이 출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연관도 없는 저를 예술을 시키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고 일단 또 잘맞추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전 문제아이였죠. 어떻게 보면 이미 낙인이 찍혔죠. 가수 이종용에서 이제는 대마초 가수 이종용,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에 이게 한번 찍히면 지워지기가 힘든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현대극단을 통해서 예수역을 시키신 거죠. 다 더블 캐스팅인데 저 하나만 더블 캐스팅이 안 해. 제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음 A, B, C, D까지 가지고 막 노는 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한 12분인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지금은 마이크가 좋으니까 가성으로 돌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나빠서 육성으로 해야 돼, 소리를. 근데 그렇게 높은 소리 내는 분은 제가 이제 성악을 원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그린 악단에 제가 있었거든요. 에그린 악단의 합창단.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계시던 분이 엄정행 씨도 같은 테너 파트였고, 나영수 선배도 베이스였죠. 나중에 금지 합창단 지휘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에그린 합창단의 지휘도 좀 했습니다. 그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에그린 악단에 16명만 뽑는 합창단에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했었기 때문에 하이 테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몇 번 했느냐면 249회 공연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마 기록일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문교부에서 이걸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적으로 보게 하는 바람에 그 이화여급 유관순 기념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번 공연을 했어요. 매일. 그리고 이제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에서는 일반인을 위해서 또 상별에 한 번씩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249회 공연을 한 거예요. 연습까지 하면 제가 1000번 이상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으면서 나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연을 하는 가운데 산상수훈을 하고 성전 청결을 하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고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이 공연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러면서 또 체포당하고
그다음에 서른 앞에 매를 맞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이 공연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주님의 역할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손을 벌려도 이 손이 가증스럽고, 정말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그다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저에게 왔던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왔던 것이 나의 모든 게 죄악 덩어리였더라고요. 이 생각하는 것들, 손으로 만진 것들, 그리고 이 마음의 보물처럼 담아놨던 것들 쓰레기였더라고요. 내 마음이 쓰레기 처리장이었더라고요. 이 발로 같은 것들, 입으로 말한 것들,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이 모든 것 중에서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 덩어리인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떼굴떼굴 뒹굴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연을 하는 가운데, 249회 공연을 하는 가운데 매번 할 때마다, 십자가 철원을 할 때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냥 엄청난 감동으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가다 보니까 이 종막을 내리고 난 후에, 그때 저는 모든 것이 오픈이 됐죠. 주인공이었잖아요. 많은 초이스가 있었죠. 그때는 저에게 초이스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초이스를, 그 기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3살 때. 근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계각층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곳에서 노래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예수의 역을 그렇게 시키신 특별한 뜻이 계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연예계에 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자체도 저는 not enough인 거예요. 막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찬양하면 천국인데 방송 가서 너를 부르면 지옥인 거예요. 돈도 저에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바뀌는 거더라고요. 이런 일이 저에게 오면서 정말 엄청난 스트러글을 하는 가운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미국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지금 웬일이야?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계속 현대극장 김의경 대표님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다시 와서 앵콜 공연하자. 돈은 이만큼 줄 것이고 왕복 비행기표 비즈니스 해줄 것이고 호텔 해줄 것이고 조건을 다 제시하시는 거예요. 좀 고민했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를 부르신 확신이 있는 거 이 안에. 내가 이거 가면 난 이것을 끝이다. 내가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때 제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때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기도가 뭐냐면, 제가 27살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 저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분야에서 한번 최고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 혹시 주님이 저를 쓰시기를 원하면 저 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그런 프로포즈, 그런 어떤 유혹이라면 유혹이죠. 이걸 들을 때 갑작스레 구치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결단의 기도가 내 마음바닥에 강하게 임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거절했죠. 그러면서 결단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구나. 어떤 주님의 일꾼을 택하셨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너를 토에 내치리라 그러셨어요. 각자 연예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주권을 감당해야 됩니다. 연극인으로서 또 체육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로 직장에서 멋있게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부르신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저를 부르셨어요. 예수역이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역 맡은 사람 거기가 다 부르시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끊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제 마음에 그 프로포즈가 왔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얼마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내 안에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고민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딱 결정하고 나니까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완전히 끊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주소 안에서 얘기했지 않느냐,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지 않느냐, 정용아. 이제 주님께 나를 바쳤다고 그랬으면 완전히 끊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는 내가 너를 못 써,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끊겠습니다, 주님.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송, TV 일절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를 그 당시에 불렀고, 겨울나이, 겨울에 태어난, 이걸 불렀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이게 히트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가요 역사상 가수가 없는데 히트된 게 처음이랍니다. 이게 그 당시 한 300만 장이 나가는데 이거 받으면 얼마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곡이 나갈 때마다 얼마가 저한테 떨어지잖아요. 이걸 받으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아주 고민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 아내도 정말 입으로는 억울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 억울을 한 거죠. 당신이 포기하면 포기하세요. 그거 얼마인지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주 내추럴하게 저에게 억울해 해줘서 이 모든 걸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너라는 노래, 또 바보처럼 살았군요. 겨울 아예 1불도 받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축복인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잘도 살고 있잖아요. 주님 일을 하려면 한 가지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 God is provider.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프로바이드 해주시거든요. 더 부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끊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 7080 하면 이종용 하면 바보처럼 살았군요, 겨울아이, 또 너 부른 게 나와요. 그거는요 11년 전에 그 작가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 안 합니다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악한 판사도 계속 얘기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느냐, 이 예화를 들으셨잖아요. 한 3개월 동안 계속 전화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스에서 출연한 게 그거 한 번 출연한 게 있어요. 그다음 한 번은 윤영주 장로님이 열린 음악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SBS TV에서 열린 음악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듭시다 해가지고 윤영주 장로님 시작을 했었는데 저보고 와서 한번 특집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난 다 끝났어, 이제 아내 형주형 그랬더니 나와서 찬송 많이 부르래요. 윤복규 권사 나오게 해가지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막 얘기하고, 그리고 연예인교회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면 1시간 동안 예수님 얘기해도 된다, 사장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간 거 있고, 그 외에는 제가 40년 동안 완전히 끊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올 때마다 너를 부른 분이에요 할 때마다 어색합니다. 전 미국에 있으면 그냥 목사지, 예, 뭐 그냥 평범한 한 목사 중에 한 명이지 전 스페셜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만 오면 다시 40년으로 가끔 돌아가고, 우리 곽수강 목사님도 나만 보면 노래 부르라고 그러고, 목사인데 난 미치겠는 거예요 한국만 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분만치 나에게 강권적으로 교활은 아니고 강권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노래를 시키고 찬양을 시킨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제가 내가 옛날에 가수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완전히 떠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미국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 선교를 했어요. 무슨 선교? 미국 군인인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중사부터 대령까지 1년에 1200명이 미국에 공부하러 와요. 근데 이분들이 육사공사 해사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거진 다 장군이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일단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DLI에서 군사 영어를 9주 동안 공부하고 준비국에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관문이에요. 제가 있는 곳에. 이분들을 보니까 공항에 도착해도 그 당시에 대화법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군 헌병이 나와서 이분들을 모셔가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손짓발짓으로 얘기하시고 계시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분들을 볼 때 제 마음에 막 버든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대 가셔도 이 방 배치하는 거, 신분증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전 그분들만 보면 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죠.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개척해서 다른 목사 모시려고. 근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부대에 들어가서 이 교장이 대령이었는데 이분한테 공항에서 부대까지 우리가 라이드 책임지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죠. 그 다음부터 하여튼 공항에만 누가 도착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다 인포메이션을 다 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막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2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월요일도 화, 수, 목, 금, 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면담이 온 1200명. 이걸 저희 교회가 다 한 거예요. 주일날 오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드리고 한 달에 2번 그 부대에 방문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한 달에 2번 관광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아주 주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제가 8년 반을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약 10,000여 명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권에서 예수를 믿고 강권에서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귀국합니다. 이제 주님을 샌안토니오 교회에서 영접했는데 내가 영접한 나의 교회에서 마지막 침례를 받고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비행기표 사서 보내서 오시게 하고 그 침례를 받고 부적을 꺼내서 불태우고 그러고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중에 수십 명이 영관으로서 장군으로서 예표해 놓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신학교를 졸업 목사가 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얼마나 고마운지. 연예계 생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물론 드렸겠지만 하나님 저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그 군인들을 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한때는 우리나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최고위층이 우리 교회를 다 거쳐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중에 40년 동안 한 7명 정도만 만나질 않았어요. 이것도 고맙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숫자, 몇천 명 나와, 몇만 명 교회 나와,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10,000여 명이 제가 섬겼던 교회를 거쳐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국제계로 난 수많은 분들이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고 화장이 달라지고 옷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엄청난 국제에 일어난 자매들이 인생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들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가정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에 돈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정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자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10년, 15년 그 자기의 진정과 완전히 절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저 사모님이 한국 가요. 왜? 우리 어머님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한국 가서 만나서 전도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변화돼서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저에겐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인기도 아니었어요. 이것이 저에겐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살이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뜻, 이 목적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이것을 주는 거죠. 이것이 최고죠. 그리고 정말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있어요. 소원이,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여기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아. 내 마음에 심고 그리고 그 일을 해가면서 손에 손을 잡고 이 땅에서는 주님을 예배드리며 또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천국에서 가는 이런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축복이었죠. 수많은 미국에서 정말 1.5세들이 2세들이 3세들이죠.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 축복입니다. 앞으로 저희 삶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저는 지금 며칠 전에 76세가 되었습니다. 전 1949년생입니다. 아직 현역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고 더 활활 불탈 것입니다. 이것을 활활 불태서 초가 완전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나땡이 되고 끝나는 것처럼 난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싶습니다. 단풍이 뻘겋게 물들습니다. 인간들 즐겁게 합니다. 그러가 쫙 낙엽으로 떨어져서 마지막 인간들의 불속의 시계로 끝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 제 큰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제 큰아들이 그래요. 데이비드 이 목사가 저한테 아빠 나는 알아. 뭘 아니? 앞으로 점점 우리 세대의 목사들은 점점 힘들 거 알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빠 알아. 우리가 엄청난 아빠 시대와 다를 거야. 우리 시대의 목사들은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난 하나님이 이것을 부르셨고 그리고 난 이 일이 너무나 좋아. 이게 목사죠. 이런 목사. 그래서 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저는 단풍이 뻘겋게 물드는 것처럼 그렇게 물들이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한 달, 2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죠. 웰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적은 일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보다가 적은 일을 자꾸 놓치는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인 줄 믿습니다. 늘 푸른 교회, 정말 늘 푸른, 늘 푸른 나무교회, 나무교회. 나무니까 더 좋네, 그죠? 잘하니까, 그죠? 끝없이 잘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전엔 자꾸 저보고 와달라고 그러는데 맞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 아내가 곽지성 목사님한테 전화해. 그래도 왔는데 전화해야지. 난 설교시킬까 봐 안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전화해. 안 한다고 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전화했더니 옵션 5개를 보여줬는데, 원래 저도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실수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암을 걸려서 11년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악성 정신성 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2번 뼈에 전이도 되고 2번 뼈에 전이 되고 여기도 전이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해주셨어요. 작년에는 대장에 암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거시켜 주셨어요. 근데 올해는 위장에 좀 뭐가 있대요. 그냥 놔두면 암이 된대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이걸 떼내면 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떼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김에 이렇게 목사님 만나 뵙고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되면 곽수원 목사님에게 막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한번 와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회개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영접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알고 이것을 회개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회개는 구원의 문입니다.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잠깐 눈 감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오늘 이 시간 2025년 7월 27일 바로 이 시간 한 번도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 번도 손을 들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증거하는 이걸 해보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제가 온 것은 모든 분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는 참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오른손으로 이 시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쩍 들으세요. 번쩍 들으세요. 번쩍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가슴에 대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푸른 교회, 나의 영적인 집으로 허락하였으니, 한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참된 교회로 세워가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하나 불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곽수강 목사님은 얼마나 잔인하시냐면, 공항에서 LA에서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새벽 4시 반에 도착해서 호텔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튼 거기에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세도도 않고 가는데 또 스테이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한 5년 전까지는 절대 안 불렀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곧 제 목소리는 갈 겁니다. 점점 가고 있고, 그러면 그땐 부르고 싶어도 못 부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게 해달라 그래도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자. 곽수영 목사님이 허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곽수환 목사님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자.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긱소리 나도 괜찮고, 그러나 하자. 그래서 오늘 같이 제가 좀 마무리 찬양, 간증 찬양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은 분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이번 주 생일. 저기 자매님 성함이? 좀 전달해서. 하경, 나경, 나자 경자, 나경. 불러도 되나요? 주월에 태어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나경자매님, 물처럼 맑은 우리의 당신, 여름에 태어난 사랑하는 당신은 꽃처럼 향긋한 우리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여름에 태어나 사랑하는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우리의 당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happ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매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나경자매라고 그랬죠. 나경자매님의 생일을 몇 년째? 미국 물어보면 실례지. 예, 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죠. 좋으신 하나님 말고 날 사랑하신 부르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마지막으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